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이제 주일은요, 일단은 1119 추수감사 주일, 한 영혼이 구원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일에 앞서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는 이 금요 저녁 예배를 한 8시 한 50분까지만 드리고, 그리고 9시부터 4층에서 위로는 예수 콘서트가 있게 됩니다. 좀 늦은 밤이지만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그리고 위로의 노래들이 있는 콘서트, 여러분들 꼭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드리시고 다 같이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미리 좀 프리뷰의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 초대할 전도 대상자들을 그날 저녁에 이렇게 콘서트에 초대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또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소정의 간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로의 노래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의 문을 넘는 그러한 분들도 들었을 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될 만한 그러한 찬양과 노래들을 선곡해서 불러드리니 여러분들 많이, 우리 또 우리 교인분들, 우리 지체분들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거죠? 네, 우리 앞뒤 자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콘서트 때도 또 봬요. 다음 주 콘서트 때 꼭 봬요. 제 옆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침표가 잘 찍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표가 잘 찍어지기 위해서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 말씀을 저는 묵상하며 왠지 이 쉼표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왠지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 정말 쉼표가 내 인생에 절실히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죽어도 소망이 있는 모습으로 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침표가 잘 찍혀지는 인생이란, 내가 죽는 것도 아까워하거나 한스러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그 인생이라면은 마침표가 잘 찍힌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침표. 내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지는 것, 그거 우리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악인이니까, 악인이 환난에 엎드려지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이 죽는 것,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의인이 죽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 오케이. 악인이 엎드러지는 거, 그래, 오케이, 좋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의인이 죽는 거, 안 오케이 라는 거죠. 물론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치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악인과 의인을 놓고 대조해서 악인의 삶을 이렇지만 의인의 삶은 뭔가 그 반대로 이렇습니다라고 반전의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좋은 결말,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도 참 모자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데, 악인이 환난에 엎드려진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반전이 나와서 의인은 그러면은 뛰고 난다, 이렇게 좀 표현이 돼가지고 환난을 면한다든지, 죽음을 면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환난보다 더 심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자, 잠언을 쓴 지혜자가. 그러면서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합니다. 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위기를 만납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질 때 의인이 죽는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근데 참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요, 그 악독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아시죠?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데 일조한 아주 악한 왕의 악함의 그런 아이콘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도록,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섬기도록 지어놓은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도 또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보통 왕에 묻히는 왕릉에 묻히지 못하고 엉뚱한 데 묻혀진 왕입니다. 그 왕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빼놓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했던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다 어지러 놓드리고 더럽혀 놓은 것들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아버지가 오줌 싸고 똥 싸 놓은 것들을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과 우상 섬기는 기구들 다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최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에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백성들을 설득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마치 아까 읽은 본문 말씀 32절처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 거기까지 그의 죽음, 지금 죽음이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환난에 엎드러지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과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악인도 죽습니다. 의인도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참 불평하기 쉬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히스기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자녀들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좌절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지만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환난이 오지 의인에게도 환난이 오는구나. 악인에게도 죽음이 오고 의인에게도 죽음이 오는구나.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히스기야 안에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세를 히스기야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자세, 그 위치를 히스기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잘 넘기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도입해서 표현하자면은 그 환난 가운데 잘 쉬며 그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잘 쉬었습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손을 놓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어디를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어디예요?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원에 가셨는데 기도원에 가신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거기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주일, 2주일, 3주일 그 기도원에 있으니까 뭐 세상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뭐 밥도 안 차려도 되고 남편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자녀들이랑 안 부딪혀도 되고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내려와요. 또 이제 부딪히죠. 또 잔소리 듣죠. 또 싸우죠. 또 뭐 경제적으로 쪼들리죠. 또 뭐 불화가 생기죠. 관계적으로 또 부딪히죠. 그러면 또 도망가요, 기도원으로. 그런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요즘은 또 너무 그러니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너무 기도를 너무 또 안 해요. 네. 문제가 생기면은 예전에는 기도원에라도 갔는데 그래서 기도라도 했는데 요즘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네. 물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나오지 않으세요. 물론 유튜브로도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게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예요.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힘들겠어요?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너무 또 기도하는 거에만 하고 자기 할 일은 다 손을 놓았는데 이제는 자기 할 일만 해요. 기도에 완전히 손을 놔요. 극과 극의 그냥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히스기야 마침표를 잘 찍은, 우리도 마침표 잘 찍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마침표가 찍혀야지. 이거 뭐 가다가 그냥 뭐 문장이 가다가 그냥 끝나지도 않고 그런 그냥 얼버무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장이에요. 그게 센텐스예요. 그게 스테이트먼트예요. 그게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얘기하는 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문장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마침표가 어떻게 찍혔느냐? 말씀을 보면 되는데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대하 3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그 히스기야와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것을 이렇게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며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서 목사면은 목사에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서 내 두 팔을 주신 거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안으려고 주신 것이요, 발 주신 거 성도님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라고 주신 발이요, 내 머리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주신 머리시오라고 쉬지 않고 그렇게 쓰는, 나를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팔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발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가슴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머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런 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물이 나는 그곳에 그 시내를 막았어요. 그 성 외곽에 그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막고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성 안에가 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이. 그래가지고 밖에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들이 물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물을 이렇게 공급받고 그 아수르 군사들은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벽과 망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히스기야는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면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혼자 뭐 그런 조롱받지 않고 그냥 혼자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혼자 산에서 조용히 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조롱받을 필요 없어요. 왜 굳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아직 깨달음도 없어가지고 자꾸 딴소리하고 한자리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이 믿음이라면은 그냥 혼자 조용히 죽으셔도 되는데 왜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연약한 인간의 팔이지만 그 팔로 끝까지 제자들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다리로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세주로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아니, 더 하신 거죠. 오버하신 거죠. 더 만나주시고 싶었고, 더 위로해 주시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의 눈이 진짜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막 몸이 건조한 그런 막 그냥 그 차가운 마음, 그런 전혀요. 예수님 정말 따뜻하셨어요. 정말 눈이 그렁그렁했어요. 진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기도 아침에 했다 땡, 그게 믿음입니까? 주일 출석했다 땡,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 아프시죠? 아파하시죠? 슬퍼하시죠? 안타까워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아빠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엄마로서, 믿음의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내게 손을 주신 거 기도하라고, 안아주라고, 칭찬해 주라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라고 주신 거고요. 발 주신 거 그거 달려가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라고, 힘들 때 말씀으로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공감하라고 머리 주신 거예요. 말씀 읽고 생각하고 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우리 어디다가 정말 이 리소스들을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네. 어디다 써야 합니까? 우리 가정 지금 잘 쓰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다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다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간구하시면 그러한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할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역대하 읽은 말씀에 7절 8절 7절 8절 일단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안심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심의 말, 위로의 말.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역대하 32장 말씀에 20절로 내려가면은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인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나와 같이 좀 도와줘, 나 기도하기를 원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셨냐? 바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병상에 마지막에 누워서 죽어갈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벽 보고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한 무기이자 가장 효과적인 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쉼표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요,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로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열심히 부르짖는다면, 눈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초기에 이민 가가지고요, 세탁소 하고 하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50만 불, 100만 불짜리 그런 집에 사는 그러한 분들도 내가 많이 초대받아서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찍이 정착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특출나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요, 아이비리그,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아시죠? 하버드, 예일, 그러는 프린스턴, 유명한 그러한 대학, 사립대학 간 자녀들, 가정들 많이 봤어요. 물론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중요한 위치에 가고 중요한 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에 소망이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따뜻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아닌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높고 낮음이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세상의 기준에는 높음에 있는 가정일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보기 낮은 가정이라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소망 두고 예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높은 가정이라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낮은 가정이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가정은 아주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행복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좀 낮은 가정이지만 자녀들 잘 돼요. 잘 되더라고요. 비록 주립대 가더라도, 등록금이 비싸니까 일단은 그냥 주립대 가더라도, 버지니아 공대 가고요, 버지니아 주립대 가고요, 거기서 버지니아에서 또 유명한 조지 메이슨이라고 다 가고요, 다 갈 사람들은 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가정이고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나의 할 일을 내가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쉼표예요. 그렇게 쉬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다 놓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저의 손으로, 주님 주신 손으로, 제 손이 아니죠, 주님 주신 손으로, 주님 주신 발로, 주님 주신 가슴으로, 주님 주신 머리로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아빠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나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형식적인 섬김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보여줬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보이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셨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얄밉고, 내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님 원망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를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눈 들어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